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정세, 전쟁도 끊이지 않고 여전히 모든 것들이 불안한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또 우리나라, 요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포를 조장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불안해요. 외국에 계신 제가 아는 분들이 한국 괜찮냐고 연락이 와요.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더 안 좋은 것들만 호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외국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기에 이게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현재 현실이죠. 또 각자마다 자신의 현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에서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힘쓰는 것, 그것은 나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맞죠?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엄이 딱 터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문 열려있는 마트로 가서 사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계엄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감시받게 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유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먹고 살 문제가 제일 먼저 염려되니까 마트, 특별히 24시는 항상 열려서 쫓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막 샀다 그러더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 형편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장 큰 내 마음속의 소원, 내가 지울 수 없는 내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 저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 나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제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통해서 이게 해서 공산당이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염려스럽고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 고민을 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돈이 막 많아져서 어디로 여행 갈까? 어디 가서 좀 잘 먹고 잘 놀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아주 풍성해져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잘 믿어볼까? 그러면 돈 갖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겠죠. 저의 고민은, 또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의 고민이 예수 잘 믿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훈수를 둬요.
경제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훈수를 두고요. 정치인들은 나를 찍어야 된다고 훈수를 두고요. 온통 다 우리에게 훈수를 둬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튜브 열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온 사방에서 막 진짜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게 마비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훈수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가요. 놀랍지 않습니다. 천국 가요. 제가 오늘 한 해를 쭉 돌이켜봤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이슈는 김양현 집사님이셨어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노심초사했고, 근데 중요한 건 부럽잖아요. 천국 가 있어요. 제가 김양현 집사님 장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니는 좋겠다. 나는 슬퍼도 니는 안 슬플까? 니는 좋겠다. 나는 가시방석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니는 편안한 주님 품에 있을 거니. 니는 좋겠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네가 먼저 가 있으니까 니는 좋겠다. 우리 거기서 보자. 큰 슬픔이고요. 너무 큰 아픔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잖아요. 너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어떨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어요.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이게 내 마음에 한 9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늘 반대로 돼 있는 거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지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우리 마음에. 그리고 한 30%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무게가 3배나 차이 나는데 20kg짜리 아이하고 60kg짜리 아이하고 똑같이 시소에 매달리면요, 20kg짜리가 위에서 아무리 발을 굴러보세요, 이게 내려가지나 안 내려가져요. 최소한 비슷하면 노력하면 좀 내려가. 그래도 결국은 균형을 이루겠죠. 뭐라도 조금 뭐가 더 무거워야 내려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무게를 우리 마음에 더 키우면 우리가 밑에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올려놓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크기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내가 더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의 부패를 조심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 말씀은 되게 반어법이에요.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모세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거, 모세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모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가 얘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내 백성 삼으려고, 내 통치를 받게 하려고, 내가 걔들을 품으려고 내가 건져낸 내 애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출애굽시킨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성경을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가 출애굽시켰고 얘들은 내 백성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안 보이지 않나요? 모세가 안 보인 지 한 30여일쯤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째인데 바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막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막 대면하는 게 그들이 막 느낄 수 있었고 말이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보이는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엄청난 걸 막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뭘 쏟아주시는 그런 쏟아진 것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게 모세일 뿐이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잖아요. 모세에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출애굽기 보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바라봐.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패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부패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돈 주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하나님, 나에게 목회를 엄청나게 뭔가를 해주실 하나님, 어떤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물론 홍해를 바라보면 난리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이 나으면, 아팠다가 나으면 하나님께서 난리 나.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막 난리 나죠. 기도가 응답되면 난리 나요. 근데 내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고통이 지속되어지고 계속 환난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그때는 믿음이 변질되고 부패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쫓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그 약속 믿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요 가장 좋은 전도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우리 거기다 막 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뭐가 잘 됩니다. 뭐가 잘 됩니다. 그거 보고 쫓아가니까 그게 안 되면 부패되어지는. 저는 처음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 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대단하다. 홍해를 건넜는데 물 없다고 불평한다고? 야,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 듣고 하나님 우리 안 들을 거니까요. 우리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모세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제사장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걔들 데리고 와. 제사장들 다 옵니다. 장로들 다 올라와요.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발 밑에 쪽만 보는데도 거기가 벽옥 같은, 거기서 그냥 먹고 즐기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차 안 지나서 모세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아론도 얄짤 없어요. 아론도 백성들이 와서 막 그냥 마치 데모하듯이 막 얘기하니까 아론도 갖고 와. 그래갖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기일이다. 왜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내일부터 이 송아지 지키는 거야. 여러분, 아무도요 장담 못해요. 내 마음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딱 0.1초 만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딱 한 순간 내 마음은 부패돼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한번 인사 한 번만 딱 찡그려도 우리 마음은 부패돼요. 갑자기 즐거운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부패되어지고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부패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려고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 부패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보내드렸지만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심령들이 상한다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령이 상하고요. 선교지 가서도 심령이 상해요. 선교지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단기 선교 가서 일주일만 딱 갔다 오는데 거기서 싸우고 미워하고 갔다 와서 다시는 얼굴 안 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봐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저와 자꾸 상황 바라보고 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영적인 방부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생각해서
부패되지 않은 믿음과 부패되지 않은 심령을 갖고 사셔서 예수 잘 믿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